사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패배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에 하나님을 지우며 그곳에 바벨론의 여러 신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을 지우며 세상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변질시키도록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왕이 통제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여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 여기에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좀 희귀하고 또는 불안한 꿈이었는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뭔가 좋지 않은 꿈을 꿨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꽤 문제가 있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일수록 꿈은 현실의 연장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될 때인데 뭔가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는 것은 나라에 좋지 않을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아무에게도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 술객들, 그리고 박수 같은 귀신을 불러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 꿈을 드러냈다가 왕이 좋지 않은 꿈을 꿨다 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꿈 하나에 왕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육체가 없는 신들이나 가능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이전 시대까지 이런 부탁을 한 왕들이 없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왕의 명령에 반박합니다. 그러자 왕이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꿈 하나에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반발하고 꿈 하나에 왕이 신하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꿈 하나에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꾼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면 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리고자 하신 것일까? 이 꿈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왕이 꿈을 꾸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주 살찐 소가 7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삐쩍 말라버린 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이삭이 충분하게 열매를 맺은 이삭이 7가지가 자라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삭 7가지가 또 나타나서 그 충분한 이삭을 또 잡아먹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하죠. 살진 소는 7년의 풍년, 7마리의 소는 7년의 풍년이다. 그리고 비쩍 말라버린 소와 그리고 말라버린 7 이삭은 그 뒤에 이어올 7년의 흉년이다. 그런데 이 흉년이 얼마나 강한지 앞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잡아먹을 정도로 강한 흉년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이 7년 동안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에 따라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고, 그래서 이 덕분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특히 야곱의 가족들까지도 애굽이 저장해 놓은 식량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매우 강했던 나라 애굽의 왕 바로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온, 팔려온,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왕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여기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꾼 꿈을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을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7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운용하심대로 흘러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바벨론의 왕도 신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꿈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의 결론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꿈 하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강하디 강한, 당시에 세계가 두려워하였던 바벨론의 왕은 그 꿈 하나에 벌벌 떱니다. 그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 꿈 하나에 인간의 한계를 고백해버려요. 그 꿈 하나에 신하들을 죽이려 해요. 꿈 하나에 왕의 명령을 반발해요. 꿈 하나에 왕과 신하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꿈 하나에 나라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면 흔들림이 없는데,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바벨론은 꿈 하나에 자멸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흠모하는 세상의 가치들, 세속적인 것들,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턱 한 번 건드리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 하나님이 꿈 하나 부리셔가지고 바벨론의 왕을 두렵게 만드시고 그 바벨론을 흔드시는 것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하는 것들, 중요하다 하는 것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날의 티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바람에 날릴 겨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따라야 하고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입니다. 신상이에요,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계 강대국으로 일어서죠. 금인 줄 알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다음은 허벅지 부분입니다. 무릎 이 부분인데 이것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헬라의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죠. 역시 페르시아를 이 그리스 헬라의 나라들이 일어서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강대국으로 일어납니다. 허벅지 아래는 이제 로마입니다. 이곳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헬라를 점령하고 로마가 강대국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쇠 반과 반의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입니다. 이 나라는 이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내려주시죠. 강대국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 강대국이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집니다. 일어서고 무너지고의 이 반복, 순환이 이 신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신상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금, 은, 노, 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은 화려함,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의미하고 노쇠는 세상의 힘, 권력, 물질 이런 강함을 의미하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함과 강함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신상의 마지막은 절반이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무너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결과는 비참함. 머리와 몸을 지탱하는 진흙발이 있습니다. 기초가 흙입니다.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죠. 세상이 강하다 하는 것, 화려하다고 하는 것, 숭배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들, 우리와 똑같은 존재, 대상들을 우리는 숭배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죠. 멸망의 연속이에요. 각 나라마다 엄청난 강대국이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열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쇠와 진흙으로 된 발, 쇠와 진흙이 어떻게 섞이겠어요? 섞일 수 없어요. 계속해서 힘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서로를 빼앗고 서로를 침략하고 분열의 연속이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화면을 내려주시죠.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한 것들,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세요. 돌아가서 우리는 또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없으면 안 된다는 것들 다시 봐야 되거든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한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굴러나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칩니다. 그러자 이 신상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다 바람에 흩날리는 곁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산에서 굴러내려온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큰 태산을 이룹니다. 이것이 꿈의 결론이에요. 이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실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멸망하고 강대국으로 일어섰지만 또 멸망하는 영원하지 않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우리 하나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신대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이 나라의 왕은 도대체 누구냐?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산에서 돌이 내려와서 신상을 치고 태산을 이루었어요. 이 돌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돌이에요.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강하다 하는 놋도 쇠도 아닙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결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돌입니다. 이 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왕은 이곳에 돌과 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반박도 못한 채 십자가에서 그저 못 박혀 죽으시고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는 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돌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장차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영원한 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 예수께 나아가. 돌과 같이 오셨지만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서 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 세상을 심판하신,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신령한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백성이에요. 교회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보세요. 교회도 산돌 같대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녹과 쇠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꼭 필요하다 말하는 것들 내게 없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게끔,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돌이에요. 그러나 돌과 같은 우리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세우신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한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바벨론과 다르지 않는 권력, 쾌락, 물질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엄청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구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삶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 그리고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는 영생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것,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빼앗는 것이래요. 저 위 천국에 있는 삶을 빼앗아서 끄집어 내려와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드리는 제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이 땅으로 빼앗아 끌고 내려와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백성, 그리고 교회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합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은 해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도 어떤 신격인 존재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이어지는 3장에서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믿는 신의 신상을 세웁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란 존재는 알겠어,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거리를 두면 우리는 또다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의 금신상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반드시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다니엘의 고백을 보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또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뛰어난 신인 건 알겠는데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니야. 하지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니 주입니다. 주. 저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저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복절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하나님 고백하고 다시 나가서 세상의 것들을 금신상으로 세우고 다시 숭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령한 제사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바라기는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백성,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지워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똑같이 추구하며 똑같이 닮아가게 살아가기로 우리를 변질시켜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교회다. 나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자리로 여러분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